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아멘. 네, 기드온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저는 양털에 대한 아직도 양털을 하나님 앞에 놓아두고 계시는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예.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양털을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 12절에 보면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서 이르되 큰 용사요. 그래요. 큰 용사래요. 큰 용사라고. 예,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에게 쉽게 말하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얘기처럼 뭐예요? 이스라엘을 어떤 맡기는 작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미디안 침입하는 자를 다 무찌르는 것에 대한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안 믿겨져요. 왜냐하면은 포도즙 틀에다가 밀 집어넣고 까는 사람이에요. 연약해요. 그런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겠다는데 누가 믿어지겠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얘가 한다는 짓이 37절에 가서 하나님의 어떤 물론 기적도 보이셨어요. 그 전에 예물 갖다 드린 걸 불로 태우기도 하는 기적도 보이셨어요.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양뭉치 들고 와가지고 양뭉치 적셔보래요. 그 다음에 양뭉치만 빼고 땅만 적셔보래요. 참 재밌는 친구예요. 그죠? 예. 쉽게 말하면 표적 좀 보여달라는 얘기겠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요구대로. 그러니까 양뭉치 짜보니까 물이 한 움큼 나와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반대로도 해보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 원하는 대로 기도 원하는 대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다 행하셨다는 거죠.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 분명히 반응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한 땅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시겠죠. 당연히 우리의 상황을 보자는 거죠.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자는 거죠. 여러분 상황 앞에서 우리 다 동일할 거예요. 제가 항상 제가 이 비싼 것들을 늘 얘기하는 부분이겠지만 나를 볼 건지 하나님을 볼 건지 한번 결정해 보자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볼 건지 하나님을 볼 건지예요. 지금부터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는 지금도 내 상황 갖고 싸울 건지 하나님의 일하심 갖고 싸울 건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제는 그 상황이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아마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요, 뭐예요?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계속 나는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전진하지 못해요. 계속 나는이에요. 근데 늘 동일하게 한 번도 이 굴곡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굴곡이 있어 본 사람은 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표적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표적만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진하지 못하고. 주여 노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사사기 6장 39절 말씀이죠. 한 번에 양털 표적을 하고 또 한 번에 양털 표적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이야기는요, 우리를 향한 가르침으로 들어야죠. 행동하라는 본보기로 여기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신 표적들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에 대한 예언의 성취예요. 치유와 기적들이에요. 이미 뭐예요? 그들이 찾는 것이 진리였다면 이미 주님께서는요, 말씀 안에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뤄 놓으셨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응할 것들을 다 반응해 놓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다 이미 뭐예요? 그 길 가운데 다 보이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진짜 너희가 그 진리 가운데 거한다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적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표적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육신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뭐예요? 육신의 것들을 계속 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원의 양털에 대한 교훈이 뭡니까? 계속 표적만 구하는 자들, 어차피 표적이 있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 반복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의 삶은 양털을 계속 갖다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양털 무수히 갖다 놔봤자 하나님은 그거 반복적으로 뭐 할까요? 야, 너희 양털 갖다 놓으면 갖다 놓는 대로 내 궁유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이 양털을 갖다 놓는 대로 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는데 너희는 그러면 기도원과 같이 전쟁을 치를 수 있겠니? 300명 갖고 그 수없이 많은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너는 싸울 수 있겠니? 거꾸로 한번 물어보시는 거겠죠. 이 양털 말고도 수없이 많은 정보가 이 말씀 안에 있는데, 나는 이 말씀 갖고 더 많은 싸움을 싸워서 이겼는데,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는 이곳에서 이뤄냈는데, 너는 그건 안 보이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요. 어떤 사람은요, 100원 갖고 3억을 만들어내고요. 어떤 사람은 1억 갖고도 1000만 원도 못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은 무일푼 갖고 100억을 만들어내고 10억을 만들어내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100억을 줘도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재미난 놀이라는 거죠. 칼을 줘도 못 싸우는 사람이 있고, 돌멩이 5개 갖고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표적은 계속 구할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그래도 걸음을 못 뛰는 거예요. 걸음을. 안 가보면 말이죠. 안 가보면 도저히 갈 수 없어요. 여기서 창조적인 지혜를 갖다가 같이 부합시켜서 설교를 한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전쟁에, 한번 생각해요. 왜 전쟁에 말입니다. 성가대를 쓰셨을까요? 왜 찬양단을 쓰셨을까요?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싸움을 이겨본 사람은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군대를 준비하고 전투하는 사람들을 준비해서 쫙 나갑니다. 근데 저기 노래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를 예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을 어떻게 감당해낼 거냔 말이에요. 그게 창조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미련함이 얼마나 5살, 6살, 7살까지가요. 창조적인 지혜가 딱 탁월합니다. 근데 학교만 집어넣으면 창조적인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학교만 들어가면 창조적인 지혜가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면 유아기 때는요, 아이들이 막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뭐 다 알별 할 거 없어요. 얘네들이 말하는 게 다 창조성이에요. 그런데 학교만 지나가면 창조적인 지혜를 갖다가 그림 그리는 거, 음악하는 거, 이걸 창조라고 바꿔버려요. 나머지 창조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는 게 다 창조적인 지혜거든요. 근데 학교만 들어가면 말이죠, 창조를 갖다가요, 싹 바꿔버려요. 뭘로 바꿔버려요? 그런 예능 쪽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미술, 뭐예요? 이런 쪽으로. 그림 그리고 음악하는 것 쪽으로. 창작에 관련된 것만 창조적인 지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다 창조적인 지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습관들이 다 창조적인 지혜인데 이걸 다 바꿔버리니까 뭐예요? 애들은 다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갈에서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4명의 장인들을 보내는데 그러면 가정주부도 창조성이 있고 뭐예요? 언어, 국어학자도 창조성이 있고 쉽게 말해 신문기자도 창조성이 있고 각 분야별로 다 창조성이 있는데 이들이 뭐예요? 그 장인이 되어가지고 이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인데 이 장인의 역할들을 감당을 못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허구한 날 뭐예요? 내 능력의 제한을 내가 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싸워라 그러는데 맨날 땅에 엎드려서 표정만 구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표적을 줘도 영원히 뭐에 흔들리는 믿음으로 의심해서 주는 것도 못 먹어먹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야. 주는 것도 못. 그러니까 더 많은 표적을 줘야 때로는 더 많은 표적을 줘도 뭐예요? 필요한 확신을 가져서 하나의 더 많은 표적을 줘도 어떤 표적도 우리에게 뭐예요? 필요한 확신을 못 주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줘도 안 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메이드를 시켜줘도 안 돼.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인 거예요. 인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결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호간을 양털 묻지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고 시작하냐면 말씀을 갖고 붙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해석지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지를 갖다가. 여러분 양털을 놓아든 기도원의 예를 따르는 것이 우리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미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하고 관계가 있게 됩니까? 네? 이미 우리는 말씀이 거하고 있는데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있는 자들인데 이게 어떻게
게임도 안 되죠.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보다 다 높을 수가 있냐고요. 예?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구하기에 가장 확실히 철저하게 갖춰진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핑계댈 게 없으니까 맨날 내 상처 갖다 핑계대는 거야. 상처 갖다 끌어다 대고서 이걸 가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무슨 말만 하면 나는 그런 거만 하면 못해. 나 이런 거 하면 못해. 난 저런 거 하면 못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것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것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선포하세요. 이제 나하고는 끝난 싸움이잖아요. 이미 나하고 끝난 싸움을 왜 자꾸 갔다가 기도원의 양털로 도배를 하는지 좀. 사실 그래요. 저희 교회는 신기하게 하나님 매번 어떤 해결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어가는 걸 보게 하세요. 저희 이야기 왜 하냐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행동하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삶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서 땅을 아무리 판다고 얘기하면, 땅이 있으면 땅을 파야 뭐가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 이 땅에서 보물 나오게 해주세요. 보물 나오게 해주세요. 보물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 땅을 파야 보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보물 나올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보물 나올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보물 나오지 않잖아요. 땅을 파야 보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같은 얘기 아닐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여리고 돌아야지. 돌라 그러면 하나님 여리고를 돌아라 그랬는데 난 가만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안 무너진다니까 그거. 그런 미련함이 어디냐고 생각해 보라고. 답은 성경에 있다니까요. 돌아라 그래서 돌아야지. 근데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안 무너집니다. 그거 절대 안 무너집니다. 예. 가나안에 들여보내 주시옵소서.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거든요. 건너가야지. 그러면 답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거든요. 건너간 결정을 건너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요단강이 끊기는 거거든요. 그 얘기 왜 하셨게? 답은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도 주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딱 얻으려면 요단강 건너가야 되잖아요. 답은 그거에 건너가는 걸 결정하는 것밖에 없어, 내 심중에. 근데 물이 이만큼 찼다 그래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지? 담대합니다. 이거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 답은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바를 난 뒤인데 부자가 됩니까? 그러면 이래서 목사님이 나를 부자로 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분명히 그러셨어. 근데 그 뻥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안 가고 가기를 원한다면 말이 안 되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깨끗한 땅이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겠냐는 거죠. 이미 모든 경험적인 증거는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눈이 있으면 보겠죠. 제가 어제도 그래. 저희 교회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런 게 나타나겠죠. 조금만 손대면 어떤 그런 축사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거 증거거든요. 그 증거 앞에서 여러분 정말 겨자씨만한 증거가 나타났으면 이 겨자씨만한 증거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는데 이거 못 믿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내 안에서 그렇잖아요. 요만한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픈데 이거 허리 아픈 것들이 낫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믿을까 말까의 결정은 나인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한테 경험의 증거가 되는 건데 우리 여기 앞에 혜린이 이 친구가 축농증이거든요. 축농증이 아니라 뭐지?
비염인가? 비염 몇 번 났거든요. 근데 재발되거든요. 신기하죠. 비염이 치료가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재발되죠. 예, 비염이 나요. 손 대면요 바로 없어져요. 근데 생각하면 참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멀쩡했던 비염이 또 생길까요? 예. 이거는요 사실 그래. 여러분 믿음이요. 이 믿음이라는 게 딱 들어왔을 때 이 증거 딱 삼아버리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없어져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의 증거를요 어떻게 옮기냐에 따라서요 이게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고요, 이게 그냥 정체되는 믿음이 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작은 증거를 가지고 큰 것들을 끌고 간다니까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하는데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으로 경험적인 증거를 삼을 거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건 그 능력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성령과 동행한다면 그 말씀 선포해 보세요. 그 말씀이 그 능력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진다면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능력으로 분명히 변화된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나보고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예수 안에서예요.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내 삶이 증거가 될 때, 말씀 안에서 내 삶이 응답이 될 때, 말씀 안에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이 될 때, 축복이 될 때, 그것이 표적이 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감사가 되고요. 내가 그분과 계속적인 소통, 한 번도 쉬지 않고 소통이 일어날 때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분의 표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축하가 되고 증거가 되고 그게 늘상 뭐예요? 하나하나가 되어서 매일같이 일어날 때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뭐예요? 매일같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뭐 이거는 어떤 표적이 내가 그냥 표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기뻐하고요. 내가 매일같이 감사하는 것들은요. 이건 근데 내가 뭐야? 하나님의 그냥 표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또 다른 어떤 양털을 갖다 놓고 적셔주세요, 마세요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님의 축복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매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삶.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진리거든요. 나는 진리 안에 삶을 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내 안에서의 감사가 진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식을 선포할 이유도 없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은 거짓말을 말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정광민 목사가 말하는 게 맞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곳에서 선포하고 약속한 것들이 진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면 끝나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 정말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털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우리가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면 돼요. 왜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축복이 되어 나오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하고 뭐야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하라. 맞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이 곧 능력이니까. 내 삶의 능력이 되니까. 말씀이신 그가 앞에 가는데 어떤 것이 변화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 새롭게 변했는데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다 바뀌었잖아요. 나는 감사만 하면 되잖아요. 조건을 바꾸자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게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때 양토를 두고 표적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없어요.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냥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세요. 이미 만났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잖아요. 입으로만 구원받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손 들었을 때 손을 들었다면 정말로 여러분 손을 들었다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 기쁨이 내게서 떠나면 안 돼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자고 치료자잖아요. 나의 위로자, 나의 치료자, 나의 만족되시는 분, 나의 감사의 조건. 정말 그분이 나에게 그분 맞다면 여러분은 매일같이 그분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매일같이 새로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하루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매일같이 만나면 그 상처를 매일같이 치료하게 되고요. 비록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그 상황마저도 주님이 왔을 때 만나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핑계나 그 고통의 그늘들이 다 빛으로 바뀌어서 나를 되게 즐겁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 맞잖아요. 네. 저는 정말 요즘에 참 그분의 강력한 임재를 많이 만나게 되면서부터 너무 사실 제 또 다른 또 증거들을 보게 돼요. 사실은. 예. 여러분 양털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예언을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조건이 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강력한 예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